사람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끼리 맺는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 동료, 그리고 가족, 교인들 사이의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영과 맺는 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의미 있게 이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면서 부자로 알려진 분 가운데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투자 실력이나 이분이 한 막대한 기부 때문에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에 사는 지역이 오마니까 거기에 사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이 한 70조 된다고 하죠. 2025년 현재 그가 94살인데 이미 자신이 사망할 때 자신의 재산의 99%의 재산을 기부할 것으로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추정하기는 아마 한 184조 정도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이 안 오는 숫자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60년 전에 샀던 1억도 안 되는 집에 지금도 살고 있고 5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를 그냥 타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또 건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죠. 버핏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유명한데 그 편지는 늘 관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작년 2024년 서한은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어쩌면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죠.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의 동업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영혼의 친구라고 해야 되나 찰리 먼거와 함께 어떤 모임에서 질문을 쭉 받을 때 15살 소년이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당신이 지금까지 연례 보고서에서 가끔 실수였다, 잘못한 거였다 라는 표현을 잘 썼는데 특별히 이번 편지에서는 중대한 실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인생에서 피해야 될 중대한 실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 15살 소년이 당돌하게 질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버핏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에게 그래요. 내가 몇 가지 교훈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군가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고 싶으면 언제 말하라고요? 내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당장 끝내. 쓸모없는 놈. 바보 같은. 내일 하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내일 말하자라고 하면 당신은 성공의 선택지를 남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은 이름을 붙여서 하고 비판은 일반적으로 하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잘하셨으면 이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 그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면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역자들 함께 이런 부분들은 더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어떤 토론이나 의견 전달을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죠? 이것이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 친구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친구 없이 심지어 가족 없이 죽는 걸 많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일 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비난의 말들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인생에서 중대한 실수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실수는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실수는 어떤 범죄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담아서 내뱉어버리는 말과 깎아내리는 말로 그런 중대한 실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절, 존중, 환대같이 에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친구, 그도 역시 부자인데 찰리 먼거가 몇 가지 조언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성실해라,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은 내쫓아라. 그러면 행운이 필요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행운이 필요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도 참 많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너희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만큼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소위 말하는 시그니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물며 가족이나 동료나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성도에 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잘 설교되지 않는 말씀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6장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과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서로 사랑이라는 이 인간관계의 교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명 가운데 제일 윗 계명의 자리까지 올려놓죠.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돈이나 성취를 친절이나 용서나 존중 같은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다고 하죠. 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투를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비난거리를 잘 쟁여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 그리고 칭찬, 친절과 존중과 환대와 용서를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함보다 더 심각한 실수와 실패를 약속하고 예약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버핏은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자기는 무종교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는 성경 말씀과 놀랍도록 닮은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는, 영적 관계는 맺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버핏과 저를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분명히 신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할까? 저는 나중에 버핏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젠가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좋은 교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좋은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간적인 일반적인 관계 외에 또 하나의 관계,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찾거나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제 삶에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더욱 감사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감사의 복을 누리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또 무언가를 느껴보면 이게 넘친다 싶을 만큼 많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지금 여기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들이 그냥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것들은 이런 얘기들이었죠.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몇 번의 여름을 더 보낼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간, 중요한 시간들을 제가 왜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 성도들을, 또 그 가정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 속에서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시간이 더 풍성해져야 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어지기도 하고. 만일 신성한 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은 그런 시간을,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어도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거든요. 뭔가 생각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혼으로 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계를 갈망하는 내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유한한 존재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영원한 관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너머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에 제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종교는 물론 있었지만 종교가 아닌 신앙, 신성한 관계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치고 그 다음에 망친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도 베개에 얼굴을 묻곤 했습니다. 제가 베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전 진짜 나쁜 놈입니다. 바보 같은 놈입니다. 멍청한 놈입니다. 하나님, 저도 왜 이럴까요? 그랬었죠.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다가올 어려움들, 또 어쩌면 마지막 여름이 다가올 때에도 저는 그 가운데에서 가족들이나 성도들과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격려도 받고 나누고 그리고 위로도 받겠지만 그 모두가 모두 떠나고 홀로 있을 때 아마도 그때도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버지를 부르며 신성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계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렇게 내 생명의 등불이
빠르게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면 저는 죽음 앞에서 배운 이런 기도들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이외에 이 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성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요즘으로 치자면 사법, 입법, 행정, 그리고 종교를 총괄하는 집권당, 이 당은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당 저 당이 바뀌지만 이 당은 변하지도 않는 그 당의 최고위원 가운데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그 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국가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누구 하면 그 사람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이 모두 갖추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거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고 가정도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그의 종교 생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의 손상, 비난의 위험, 그리고 찾아와야 하는 그런 수고를 무릅쓰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니고데모는 종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 그의 질문은 신성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원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신성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안정된 생활도 있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관계들이 안정되고 환경이 안정될수록 신성한 관계에 대한 조용한 갈망과 필요성이 더욱 그 안에서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못 해소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방탕하고 극심한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술로, 때로 마약으로, 때로 쾌락으로.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배가 부르면 영혼의 허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가 그럼 믿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정말 빈약할까요? 미국의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시인 가운데 메리 올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아침 가까이 잠에서 깨어 어둠이 열려 아침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토록이나 충분한데 왜 사람들은 굳이 신의 신분증을 보여달라 조르는가? 어떤 신이라도 진저리 치며 외면할 만하다. 솔로몬의 왕국으로 향하던 시바의 여왕을 생각해보라. 그녀가 과연 물어야만 했을까?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뒷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자연의 경이로움, 자연 속에서 밤하늘의 별들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매일 약속한 듯 떠오르는 태양과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곤 하는데,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식 능력과 정직함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자연에 이미 알려 있다라는 거죠. 무신론 과학자 중에 칼 세이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우주의 경이로움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사진인데, 화살표로 표시된 하얀 저 작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막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은하계가 아닙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가장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살짝 보정하니까 드디어 지구가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태양계만 해도, 여러분, 태양계를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운데에서 지구의 크기는 탁구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를 서울로 간주해 본다면 그 은하계에서 이렇게 광활한 태양계의 크기는 훌라후프 하나 정도라고 하죠. 은하 위에 은하군이 있고 또 은하단이 있고 그 단 위에 초은하단이 있고 그 위에 우주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칼 세이건 같은 무신론 과학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 관찰과 지식은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의 이 책을 읽고 나면 신앙에 상관없이 그런 소위 말하는 리뷰나 평가가 달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겸손해지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집착하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그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실려 있는 그 높이, 길이, 너비, 깊이를 실제로 느끼는, 잠시라도 느끼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평안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계속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근심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따지려고 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게 되죠. 욥기 42장 5절 이하를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그것도 일부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칼 세이건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조금만 본 것으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대적인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세계적인 인문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과 많이 유사했고, 그리고 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르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당신 예수 믿느냐? 그때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나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를 믿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치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이 묘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슬로건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인생이 정리가 되고 바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 2024년에 조던 피터슨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죠. 철학과 가치관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버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니고데모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 내가 급하고 부족한 게 지금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랑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운 침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혹 일어난다면, 그리고 신성한 관계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경외함, 의지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 그것은 연약함이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교훈, 돈과 건강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자 조용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체면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수고보다 영혼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보다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컸기 때문이죠.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도 베개를 베고 기도할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바라볼 곳이 생겼죠. 이 대화 속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이다라는 말은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 알아? 라고 얘기할 때 그와 관계를 갖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친밀함이죠.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예수와 만납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이룬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인은 죄의 수치와 치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를 내가 감추고 있을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탐스러운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 죄가 드러나면 그 독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러므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깨닫고 중단하며 거기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사실은 생명이고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인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니고데모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모습을 대변한다면 이 여인의 모습과 상황 역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대신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니고데모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잡히지만 않았을 뿐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 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인과 같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달라. 내가 너를 정죄할 권한이 있고 내가 너를 비판할 권한이 있어.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뒤에 감추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와 죄의 본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남을 비추던 거울이 확 돌려져서 자기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의 덫에 걸리지 말라라는 거죠. 문제가 많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신성한 관계입니다. 종교는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회개와 새 삶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분은 초대하는 분이시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치료와 회복의 신성한 초대가 필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신 거죠. 신성한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시고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도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성한 관계에 대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함께해야 될 그런 신성한 관계가 필요한 거죠.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신성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초대이며 움츠러든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을 향한 초대가 바로 예수의 초대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종교단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종교단체는, 어떤 교회는 신성한 관계는 고사하고 인간적인 그 관계조차 돌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성한 관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신성한 관계에서 찾아오는 평안과 회복과 행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지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